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프랑스 파리가 테러가 났는데 외부인의 소인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 이주민들 자녀들이 테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다니는 금요일날 밤,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이 즐기는 바, 극장, 축구장 이런 데서 보란듯이 테러를 한 거죠. 자, 그럼 우리나라 지금 안산 원곡동에 무슬림들이 많이 살아요. 중국 애들도 많이 살고. 그 안산 원곡동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제일 처음으로 다문화 거리가 됐고, 원곡동 원곡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특별 지원을 받아가지고 다문화 아이들을 교육을 하는 시스템을 했는데도 한국인들이 다문화 사람들이 모이니까 엄마들이 다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전화로.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그 아이들이 벌써 지금 이제 많이 커서 대학교 다 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태가 우리나라가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 여러분한테 겁을 드리는 건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 한국 사람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저만 해도 제가 수술실 들어가는데 다문화 의사가 그거 봉합 수술 한다니까 너무 놀라갖고 네? 그래서 제가 자동으로 네? 이렇게 됐어요. 그 내가 속으로 나도 별 수 없는 한국인이구나.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럴 정도인데 과연 얘네들이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좋은 직장에서 인정받으면서 한국인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국가의 무슨 공익 광고에 보시면 많이 나오잖아요. 신라면 선전에도 나오고 아프리칸 한국말 막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동화시키려고 노력을 엄청 합니다 지금. 근데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친해지고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어. 근데 이 나라 정부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 그런 사람들을 그냥 단순 이렇게 노무자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중직을 맡기고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이 여기 생겼다는 거,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얼마나 민족주의적인 사람들인지,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는 얼마나 되며 우리가 어느 선상에서 다문화 사회를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주도 면밀한 정말 고찰을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여기 다 나왔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문화 정책 실패했다고 했어요. 근데 다문화주의는 원래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여서 각각의 맛을 내는 샐러드 이론, 샐러드 볼 이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마치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하면 그 꿈꾸는 그 결혼 생활이 사실 살아보면 다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이 다문화주의라는 것이 샐러드 볼 이론이 모자이크 이론이라는 거는 굉장히 처음부터 차라리 다문화로 시작됐으면 괜찮아요.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프랑스에서 마르세유 지역 아시죠? 마르세유. 거기에 그 이슬람 많이 살거든요. 근데 거기는 의외로 테러가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논문에도 나왔죠. 처음부터 그 도시는 구성될 때부터 먼저 프랑스인들이 섭렵한 게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질서가 잡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들도 강경 무슬림들이 그런 걸 안 하고, 그래서 오히려 마르세유 지역은 테러가 안 일어나고 그런 분쟁이 안 생긴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샐러드볼 이론에 의해서 각국 사람들이 모여서 한 지역을 형성했으면 문제가 안 된다. 근데 대한민국은 이미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불가능한 걸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는 게 이게 허망한 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화 상대주의적인 입장에서 다문화 가르치면서 부르카 금지법 반대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여기 보면 지금 너무 깨알같이 나타나요. 아이들한테 다음 글에 나타난 문화 이해 태도가 반영된 사례로 적절한 것은 답이 뭐냐면 국제인권단체가 벌이는 공공장소에서 이슬람 전통복장 착용 금지법 반대운동. 그 금지법 하는 거에 반대운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게 다문화다. 반대해야 된다고 하죠. 우리도 같이 반대해야 된다. 다문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말하고 있는 다문화인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프랑스가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어요. 프랑스도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동아주의를 쓰면서 라이시테 정책이니 정교 분리니 뭐 이러면서 했는데 저렇게 프랑스의 이주민들이 적응을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프랑스도 똑같이 우리나라 지금 하듯이 정책적으로 돈을 가지고서 통합 프로그램 했어요. 사회 통합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을 이주민 아이들을 잘할 때 교육을 시키고 하라고 했다니까. 어쩜 그렇게 똑같이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나라가. 내가 야 이거 카피를 해도 너무 똑같이 카피한다. 겁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사회 통합 프로그램으로 이주민 자녀들이 제일 배우고 싶어하는 게 예체능이에요. 예체능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특히 프랑스에 있었던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아이들은요 일단은 일반 학교에 가가지고 적응을 못합니다. 왜? 음악 시간은 사탄의 음악이니 알라가 이런 불경원 음악 같은 거 듣지 말라 그러니까 음악 시간 안 들어가. 그리고 체육 시간 남자애들하고 같이 띵박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체육 시간도 안 들어가. 막 이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주민이지만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프랑스에서 볼 때도 정상적인 사회에서 이 역할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직업훈련 같은 것도 막 시켰대요. 돈을 썼어요. 프랑스가 돈을 안 쓴 게 아니에요. 나는 노력했어요. 근데 저렇게 됐잖아. 근데 우리나라도 다문화 정책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요. 다문화 가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요. 곳곳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 센터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다 걔네들만 모아놓고 하잖아. 그죠? 물론 그 정부에다가 다 타려면은 서류도 갖춰야 되지만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정부 돈으로 나오는 건데. 거기 가보세요. 다문화 가정 애들만 오롯이 앉아있지. 처음부터 나눠놓고 교육하는데 그게 어떻게 사회통합이 되냐고요. 우리나라 애들이랑 섞어놓고 가르쳐도 통합이 될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프랑스가 한 건 똑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걱정이 심하게 된다. 손흥정 교수는 우려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라든지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대해서 최근에 사회학자들이 논문을 썼는데 우리나라 실패했다 논문이 나왔어.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이민자들의 빠른 한국 사회 적응과 동화를 위한 정책이었는데 사실상으로 돈 들어간 걸 위해서 결과가 없고 실패다. 이렇게 논문이 나왔어. 그러면 이게 과연 프랑스만의 얘기겠느냐? 그렇지 않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묻잖아요. 교회의 각 가정마다 그 무슬림 아이들을 한 가정씩 영적 입양을 하셔서 그 아이들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애하고 밥 먹으면서 성경 공부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건 가능해요. 왠지 아세요? 무슬림 가정들은 대부분 엄마 아빠가 일을 하는데 일이 3교대만 이렇게 해요. 아이들이 그 방치가 돼 있어요. 심지어 주일날 같을 때도 엄마들이 막 일하러 가요. 그래서 알림장 같은 거 받을 저기도 없어.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왔을 때 적응을 못하는 게 뭐냐면 크레파스도 안 갖고만 와요. 그러니까 교회 집사님들이 내 자식 키우면서 영적 입양을 하나씩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서는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된다. 찬송가 틀어주고 성경 말씀 가르쳐주고 그리고 어린이 구역을 만들어야 돼요. 어린이 구역, 어린이 셀. 그렇게 해서 아예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들어가게 해줘야 돼요. 신앙으로 승부 볼 수 있어요. 제가 저희 남편하고 한번 이건 실험을 했는데 태국 가정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태국 가정 아이인데 어떻게 한 거냐면 통일교에서 결혼시킨 거야. 아빠는 한국 사람, 엄마는 태국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방치돼 있고 주일날도 그러니까 교회를 가게 해줬어, 다행히. 그래가지고 교회에 이제 나왔는데 큰 교회에 적응 못하니까 조금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 남편이 이렇게 1대1로 제자님도 하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하고 셋째는 딸이었는데 예쁘장해 갖고 이제 주일날 끝나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친하게 지냈어. 근데 얘네들이 사춘기가 됐는데요. 나중에는 엄마 아빠하고는 괴리 현상이 생기고 엄마 아빠는 한국말이 안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일산 학교에 가는데 급식을 뭘 먹냐면 한국식을 먹잖아요. 근데 엄마는 한국 음식을 못해.
이해하시겠죠? 그래, 그게 또 불만이야. 그러니까 엄마는 그것도 몰라,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게 돼.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사회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폐증상처럼 이렇게 둘째 애가 말을 안 하는 현상이 있어서 학교 선생님이 저희 남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서 모빌 같은 거 하다가 고장이 나면 우리 남편한테 찾아가고 이거 고쳐달래. 이제 그랬는데 큰아이가 어느 날 통일교회 문선명 교주가 이제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통일교회에서 더 사람들을 단속하느라고 더 많이 모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막 모여라 그러니까 어느 날 데려가려고 했어. 근데 이 큰아이가 제자훈련 받고 교육받더니 아버지 어머니한테 큰 소리 친 거야. 참아버지가 어딨어? 그거 거짓말이야! 그딴 데 가지마! 난 안 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안에 분란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이제 우리 집에 전화한 거지. 애들한테 뭘 가르쳤길래 애가 반항을 했다. 지금 통일교 가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그래서 우리도 역으로, 그러니까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에요. 그럼 어떻게 공격해야 돼요? 우리 엄마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여도 하면서 전도도 하는 방법은, 하나님은 큰 사람 전도하는 거나 같은 사람 어린이나 똑같이 보죠. 그러면 다문화 가정 중에 무슬림 아이가 걸어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좀 주위에 보니까 얘가 방치돼 있다 그러면 빨리,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일부러 학습지 교사를 해라. 학습지 교사를 해가지고 걔네들을 끼고 앉아서 학습지 교사를 하면서 그 집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잖아. 타당하게. 그래가지고 밥도 사주고 이러면서 오셔라. 왜냐면 언젠가는 걔네들은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게 소통이 안 됩니다. 그때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방법이 최고예요. 최고야. 그리고 그 부모도 양심이 있지. 자기 자식 데려다 같이 밥 먹이고 알림장 챙겨주고 그러는데 뭐라고 할 거야.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갈등 안 생깁니다. 절대 안 생겨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사람들이 다 테러리스트 아니에요. 너무 쫄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겁먹을 게 아니라 우리가 덤벼야 돼. 그래서 가정에 아이를 초청해.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가 친해지면 엄마를 초청해. 남편은 힘들어요, 처음에. 근데 엄마가 가능한 이유가 제가 보니까 무슬림 여성들이요, 한국에 와가지고 신세계를 만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있던 일이었어요. 안산에 한양대 앞에 그 부부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 보니까 자기들은 여자들은 원래 그렇게 사는 줄 알고 맨날 쓰레기도 여자가 버리고 재활용도 여자가 버리고 여자가 계속 빼빠지게 살림을 하는데 한국 아저씨는 보니까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재활용 버리러 나와. 근데 그 아줌마가 야 너는 왜 네가 이런 걸 버리니? 남편은 뭐하고 한 거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무슬림 여인이 갑자기 개몽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당신이 좀 버려줘. 그랬더니 그 남편 이거 미쳤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국에 온 무슬림 여성들이. 무슬림 여성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사는 게 그냥 뭐라 그럴까 자기의 숙명이라고 생각해. 근데 한국의 가정을 보여주고 한국 엄마들이 이렇게 사는 거 보여주고 그러면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그렇게 1대1로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들어오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교회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 죽어요. 그리고 그건 전도 방법이 아니에요. 무슬림은 철저하게 가정 중심, 한국이 선교지예요. 하나님이 한국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그 사람들 와갖고 드렸다고 해서 그 사람들 거기서 회심하면 그 진짜 회심이에요. 교회 건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가 선교지예요 지금. 근데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 상호문화주의로 가야 된다. 역동적 쌍방향적인 상호주의로 가야 된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거의 10분 있으면 마칠 텐데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 이런 포럼 해가지고 여기 주위에 보세요. 몇 분 계시나? 이래갖고 이게 빨리 이게 전파가 될까요? 안 되죠. 저도 10여 년 동안 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불러갖고 1시간 하면서 모든 걸 다 얘기해달라요. 근데 이슬람은 한 큐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한의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유튜브 강좌인데 누구든지 언제든지 접속해서 들어가면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여기 강사진들이 그래도 대학 교수님들, 그래도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시니어, 물론 노출이 안 될 수 있는 분들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요. 근데 이건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운영을 해갖고 무슨 거기서 다 무슨 급여를 받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행정대표가 있어서 제가 행정대표로 사회보고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 헌금이 들어오면 거의 저기로 나가요. 강사비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한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이슬람 강조한다고 하면 맨날 이슬람 선교 갈 사람이나 나오고 너무 이게 한계가 있어요. 이걸 빨리빨리 전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한의강을 구독해 주셔야 돼요. 지금 빨리 여기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역시 아까부터 너무 잘 듣고 계셔서 제가 그쪽으로만 눈이 가고 있었어요. 네, 제 편애하는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교회 청년들한테 야 이거 좀 봐라. 니네가 알고 있는 이슬람이 그게 진짜가 아니다. 하고서 이걸 들려줘요. 여기 뭐 신관부터 시작해서 뭐 아프가니스탄 얘기, 터키 지금 주제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1월달 중순까지 강사진이 지금 다 벌써 세팅돼 있어요. 그래도 한 번도 강사비 못 주지 않고 하나님 다 주게 하셨어요. 조금씩 하나님이 그래도 후원금 요청하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데 문제점만 얘기하고 가잖아요. 지금 핵심적인 교리적인 얼마나 얘기할 게 많겠어요. 다 못해요. 한 달 동안 해도 다 못해. 대학원에서 할 걸 다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전도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경계 중심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경계할 건 경계하고 전도할 건 전도하고. 이주민 문제, 난민 문제, 심지어 난민법 우리나라 잘못된 거, 피난처가 어떻게 되고 난민기계 개종료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전도했는지 이런 것도 하고, 그럼 난민들 만나면 처음 어떻게 할 건지, 이주민 만나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얘기도 한다.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슬람 중심 세계사 교육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 나는 교과서 어디에 그렇게 나왔는지 알고 싶어요. 차바가 지금은 이제 클로즈 됐지만 영상은 다 올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외우기도 좋아요. 일부러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123, 124, 125 세 번이나 했어요, 제가. 왜냐면 그때 세계사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막 동원을 했어. 한국 교회에요. 그리고 3억 8천인가 거뒀다니까요. 근데 그게 3억 8천 거둔 그 교과서가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지금 저는 교육부하고도 또 한 번 싸우러 가야 돼요, 지금. 그때 가가지고 세미나하고 자료 가지고 가서 막 너네가 한국 책임질 거냐? 와하비즘 가르치고 우리나라 분단 국가다. 아직까지 분단 국가가 정신 못 차리고 지금 테러리까지 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냐? 안보 문제 당신네들 책임질 거냐? 왜 이슬람에서 근본주의적인 이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냐? 이건 이슬람 국가에서도 안 가르치는 거 내용을 왜 가르치냐? 난리 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개정됐다는 교과서, 통과됐다는 교과서들을 좀 분석해 보려고요. 다른 교과서는 그럼 수정했냐? 우리가 그렇게 말했는데 수정했는지 안 했는지. 그 대한민국 다문화 교육의 실패, 세계사 교육은 차바 123, 124, 125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신 분들은요 1.2배, 1.5배의 속도로 유튜브를 돌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말이 좀 빨라서 1.5배는 좀 힘드실 거예요. 그게 1.2배. 제가 그래서 빨리빨리 들으셔가지고 이런 다문화 교육 실패에 대해서는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요 엄마들 알려줘야 돼요. 교회 애들 안 온다고 뭐 애들이 숫자가 줄어든 게 학령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지금 있는 애만 다 나와도 이렇게는 안 돼요. 있는 애가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TTS 보도에 이슬람 이렇게 나온다 뭐 얘기 아까 했으니까 여기에 이것도 한번 보실게요. 왜냐면 그 학생이 인터뷰한 내용이 여기 나와요. 대학교 와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제가 이 영상을 똑같이 음성을 틀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이슬람에 편향돼 기술됐다는 문제를 CTS 뉴스에서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해당 교과서로 공부했던 학생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대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시절 교과서를 회상하며 타종교에 비해 이슬람 관련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슬람 무늬 같은 그 이슬람 문양 무늬 같은 게 예술적인지, 또 이슬람 도시들 같은 경우 사파비 같은 왕조의 아스파니아 수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 도시가 얼마나 굉장히 아름답고 또 제국이 얼마나 컸는지 내용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제 기독 그리고 또 무엇보다 무하메드의 얘기 나와요. 무하메드가 행진화에 대해서 안전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무하메드 죽음을 다루는데 이제 강조하고 싶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예 안 나와요. 내용에 있어서도 이슬람에 대해 우호적인 기술들이 대부분이었고 친숙한 이미지를 그려냈다고 덧붙입니다. 어느 도시가 수도였는지 이런 것도 배우고, 또 거기에 대한 문화, 어떤 왕조가 가장 전성기였는지 이런 걸 배우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슬람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종교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대학생이 된 후 이슬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등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과 다른 부분을 접하고 적잖이 놀랐다는 학생들, 시험을 위해 교과서를 암기해야만 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견지하기 어렵다는 걸 알기에 우려가 큽니다. 기독교의 이슬람 흔적이 나오는데, 그냥 이 평등하게 공부를 그냥 좀 잘 설명드렸는데, 특정 이슬람에 어떻게 장점 보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지만 기독교의 한국교회나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긍정적으로 영향 끼치고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없애자면 되는 맞는 쪽좀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거의 간과시키거든요. 어느 한쪽의 종교로 치우치기보다는 저는 골고루 나눠져야 하거나 아니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비종교인이나 아니면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같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 종교 편향 기술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교과서, 다음 세대들의 균형 잡힌 시각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네. 그래서 뒤에 PPT가 조금 남아있는 내용은 제가 그동안 말로 다 설명한 내용이에요. 와하비즘에 대한 내용, 이런 거기 때문에 국적적 난민 신청자, 난민에 대한 내용, 이주민 성도 어떻게 할 건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아이들, 여러분들이 특히 여기 여성교회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에스더와 같이 일어나야 돼요. 여자 어머님들이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덮어놓고 우리가 교육시켰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선생님과 학교를 믿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내 딸이 무슬림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그때하고 저를 찾아오셔서 말려달라고. 우리 애가 주일학교까지 나오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얘가 무슬림이랑 결혼하냐고 나한테 물으세요. 저도 모르죠.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하는 거지 교회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엄마들은 우리 애가 교회 다녔는데 왜 무슬림이랑 결혼하냐고 교회 와서 물으신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어머님들이 회개하고,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조선 말에 개화기 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 여성들을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은혜를 그렇게 받고 우리는 온갖 축복을 받고 그렇게 누렸는데 그 내 자식들한테는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이것만 가르쳐서 신앙도 팔아먹게 만들고 다음에 교회를 지키지도 못하게 만든다면 과연 대한민국 여성들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피값을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선교사들의 피값. 한국 여성들이 어떻게 살았나요? 이스라엘 여성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억압당하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복음을 그렇게 값어치 없이 내 딸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돈 많이 벌면 된다고, 좋은 대학만 가면 된다고, 결국은 어둠의 영 앞에 갔다가 입에다가 넣어주는 꼴이에요. 내 자식을.
그런데 엄마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시고 그러신다. 이거는 여성교회 차원에서 범교단적으로 어머님들이, 학부모님들이 이거는 외치고 나오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합심교단에서 이렇게 귀한 우리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시고 이슬람과 다음 세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부흥 성장하고 더 젊은 세대들이 선교지로 나아가고 더 많은 교회들이 젊은 세대들로 꽉꽉 들어차기를 원하는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들에게 독설을 하고 이제 악한 영들이 그들에게 세계사 교육을 통해서 여기 다문화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도록 또 여러 가지 혼합주의 현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사탄의 것들이 역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한국의 어머니 세대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구원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나이다. 감사합니다.